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주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495장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으로 주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죄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고 이 땅에서 취할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부러워하지 말고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했사오니 오늘도 내 마음 중심에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기를 원하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명철한 자요 총명한 자임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겸허히 겸손히 머리 숙였나이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하는 모든 수원마다 우리 아버지께서 저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목요 영성 집회 오늘도 세우시는 강사님과 오늘도 찬양하는 이들 또는 하나님 원군 각처에서 주의 전을 향하여 오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복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귀한 목요 영성 집회 은혜가 있는 영성 집회이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고 한국 교단에서 훌륭하고 한국 교단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유명해지는
놀라운 영성 집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름 부으시고 교회를 복 주시고 성도들을 주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아모스 1장 9절에서부터 10절 9절만 봅니다.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리니 아마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아모스 오늘 1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통하여 두로의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두로, 즉 베니게의 심판으로 저들의 죄는 오늘 성경에 보면 계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인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행위, 이 두로의 죄입니다. 이 두로의 죄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이 말씀을 두로와 어디에서? 시돈. 그렇죠. 두로와 시돈에서 전하였다라면 저들은 벌써 죄를 무릅쓰고 뭐하였으리라?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두로와 시돈, 이게 이방인의 땅의 대표적인 것이 죄의 표상이에요. 죄의 표상. 그러니까 오늘도 이 두로 9절 말씀에 보면 두로의 할 때 두로가 나오는데 시돈, 그러니까 이 두로는 시돈과 더불어서 그 베니게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의 모습이고, 그래서 이 베니게의 수도가 어디다? 두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니게의 대명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것은 앞에 3장에 바로 한 장만 넘기면 3장 4절에 보면 이 성읍들에 대해서 뭐라고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볼게요. 자, 3장 요엘서 3장 4절 시작.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람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자, 항상 여기 성경에도 요엘서 3장 4절에도 두로, 그 다음에 시돈, 그 다음에 블레셋,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왜? 내 성민, 내 사랑하는 내 성민들을 뭐한 거예요?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베니게족은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셈족 계열에 속하고 있다고 봐요. 셈족 계열에. 그것은 여호수아 1장 29절에 보면 그들은 셈족 계열에 속해 있었고요. 저들의 그 죄목은 가사처럼 동일합니다. 가사의 죄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다가 누구에게 갖다 팔아요? 에돔 백성에게 인신매매로 파는데 두로도 똑같은 그러한 죄를 범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를 에돔으로 갖다 파는 죄, 이게 두로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 서너 가지 죄도 나오죠.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8번. 그러니까 다 한 번 해석해 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8번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복 안 할 거니까 제가 설교했던 그 두부 찾아서 처음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서너 가지 죄, 똑같이 서너 가지 죄. 이 죄 가운데 가장 크게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계약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계약. 이게 뭐냐면 사람이 이 계약을 맺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 계약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신용장이고 그 사람이 뭐예요? 얼굴이거든요. 어제도 우리가 접촉사하고 이렇게 빵 났는데 그놈 신호위반을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진실되게 얘기하면 내가 어느 정도 선처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 애누리 없다. 내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두 번이나 잘못했다고, 자기가 잘못했다, 바빠서 그랬다고 그러더니 경찰이 오니까 말을 싹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는 애누리 없다. 너는 이제 내가 법적인 요소들을 다 찾아서 내가 할 거니까 너가 말을 잘못한.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면 내가 계약을 위반하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이 인정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인정이. 근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뭐하고 사하고. 이게 계약이에요. 계약. 그런데 예수 앞에 안 나와 여전히 죄를 지어. 그리고 용서받기를 바래.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정인들한테, 사고 옛날에 경험 가졌던 사람들한테 다 전화를 돌려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인정하지 않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무조건 보험 처리하고 거기 탔던 모든 분들을 다 사건화 시켜놔라. 뭔지 알죠? 오늘 저 가서 검사 좀 하셔야 돼. 엑스선도 찍고 다 찍고 가서 사건화 일단은 시켜놔서 등록을 해놔라. 왜냐하면 어떻게 발생될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좀 젊은 친구가 부담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좀 안타까움이 생기기도 하고 불쌍한 마음 들지만 이 삶에 살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데 사람은요 계약이거든요. 이 계약 위반 이거 여러분 정말 이거 나쁜 범죄거든요. 사람이 이런 거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최선을 다해서 계약을 지키다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그분한테 가서 정말 미안하다, 정말 잘못했다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제가 어저께도 대통령의 그 3차 변론 어제도 이 법사부에서 그 계엄령에 대한 그 증인들 다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대통령은 법조항대로 하나 증명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 이제 그 변호사들이 증명서를 내놓는데 보도에 의하면 법조항 몇 조에 의거하여가 없어요. 야,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어저께 우리 한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 탄핵 안 되겠다. 왜? 증거자료에 법조항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 그냥 다 보도에 의하면이야. 보도에 의하면. 이게 증거자료가 이게요. 보도라는 게 언론의 자유권이 있어서 빨간색인데 내 눈에는 생명인데 그 붉은색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파란색인데 붉은색으로 보인다 해도 그건 주인이 그런 건데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법조항에 대해서 통치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뒤집어지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물론 이스라엘과 이 베니게는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두로와 이스라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닌데, 그래서 서로 이 위기 때에는 슬렁거리다가 때로는 계약도 맺어요. 계약도. 불신도 내가 너희들 침공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우리를 침공하지 마. 이런 계약도 맺고, 이때가 왜 유지가 됐냐면 이 계약이 유지될 때에는 이스라엘 자체가 힘이 있을 때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최고 힘 있는 나라였을 때 왕이 누구예요?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때는 들어가 깨갱하고 이렇게 잠자고 있는 거예요. 나 죽었어 하고. 어떻게 보면 두루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지혜로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도 이렇게 잠자고 있어요. 깨갱하고. 왜? 이 다윗 왕권 아래나 솔로몬 왕권 아래에서는 덜 나대다가는 선멸하게 완전히 다 전멸할 것 같으니까 깨갱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여기에 안 좋으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왕권 시대 때는 계약을 맺고 서로 화평하자 화친을 맺자 하다가 상대방이 힘이 없으면 그걸 또 이제 다시 들고 일어나서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계약을 어긴 족속, 도로 족속. 뭘 어겼다고요? 계약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어긴 도로 족속을 말하고 있고요. 혹은 본문의 계약은 솔로몬과 두로왕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뭐가 생각하냐면 히람, 여러분 알죠? 히람 많이 들어봤죠? 히람 왕. 히람이 뭘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 보내죠. 뭘 보내요? 훌륭한 목숨 일꾼들을 보내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 두로왕 히람이 이 강성한 나라 앞에서는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 앞에서는 막 읊조리는 거예요. 이게 나무도 갖다 백향목도 막 베어서 막 보내고 막 물품을 막 베어서 막 버리고 막 그 끝으로 막 보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품꾼들 일꾼들에게 많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국방력에 있어서 뭐예요? 튼튼한 국방력을 가졌을 때 이스라엘과는 평화조약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이 두로운 왕과 솔로몬의 그 계약을 맺을 때 조문 가운데 이런 것이 있대요. 야, 두로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또 그 백성에 대해서는 건든다 안 건든다? 절대 건드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평화가 유지됐거든요. 그래서 두로가 이스라엘과의 이 아주 좋은 관계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깨고 이 두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다가 노예로 어디다 팔아야 똑같이 아까 블레셋과 같은 죄를 범하는데 그들이 노예로 갖다 팔아내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내 백성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너네들이 어겨?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면 10절의 말씀해 보면 내가 두루성에 뭘 보낸다? 불 보낸다. 이 불 보낸다는 것은 좋은 불을 보낸다, 나쁜 불이에요. 심판의 불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불 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불? 성령의 불, 능력의 불, 권능의 불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두로의 성의 불을 보낸다. 이 말은 전쟁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전쟁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베드기에는 그 아수르의 그 사르본과 바벨론의 압제를 받게 되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두로가 북쪽 아수르하고 이 세력들을 밀려올 때
직접적으로 어디를 통과하고 들어오야 되냐면 도로를 통과해 들어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충작용이 되는 거예요. 왜? 위에서 다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이 이렇게 갈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북한은 두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거대한 중국이라고 하는 그 국경선하고 하나는 러시아라고 하는 국경선을 막고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남한은 뭐예요? 북한이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우리의 그 북쪽에서 내려오는 성경에 보면 그 곰의 시대가 오잖아요. 북방의 곰 시대가 오면 곰이 뭘 물고 있어요? 새 갈빗대를 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세력들을 북한이 딱 남한은 뭐예요? 울타리, 그 북한이 막아주는 그 울타리 안에서 경제적 성장과 계속되어진 그 살기 좋은 나라로 지금 부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부흥하고 모든 면에서 이 남한 땅이 막 성장하고 부흥하는 이러한 남한의 모습을 보면 미국으로서는 뭐냐면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가 환상의 나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극동아시아죠. 극동아시아에서 이 대한민국이 존재함으로 이 미국이 써야 할 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써야 된다. 국방비에 있어서. 그런데 한국이 존재하면 10만 원이면 다 해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중요한 중지에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하고 뭐 해야 돼요?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이게 줄다리기를 잘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쪽 편도 들지 말고 이쪽 편도 들지 말고 미국한테는 가서 미국이가 읊조리고 중국한테 가는 중국이 읊조리고 러시아한테는 러시아한테가 읊조리고 이웃인 일본한테는 가서 뭐예요? 이웃하고 잘 읊조려서 경제 지원 또는 기술 지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운영만 하면 대한민국은 계란에 뭐가 같다? 노른자리 같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미국이 포기한다, 안 포기한다, 안 포기한다. 그러면 중국도 포기한다, 안 포기한다, 안 포기한다. 일본이 포기한다, 안 포기한다, 안 포기한다. 이렇게 중요한 요충지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한이 이제 통일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그 북한이 수많은 중국으로부터 조그만 물자를 받고 엄청난 지하 자원들을 다 그쪽으로 여러분들 기차를 통해서 전부 중국으로 실어 나르잖아요. 그럼 중국은 뭐 같아? 블랙홀 같거든요. 블랙홀 같아. 우리나라가 만들어지는 모든 반도체나 우리나라가 만들어진 자동차나 우리나라가 만들어진 가전제품이 어디로 블랙홀 같이 들어가요? 중국으로. 아니 우리는 중국계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거 반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게 들어가는 게 많아요.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막 그러면 이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게 아름답거든요. 아모스 시대에는 그때 당시에 북왕국 거대한 제국 아수르의 그 아술반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세력들에게 위에서 막아주고 이 아수르 제국의 이 두로는 계속해서 종도 바치고 있었던 그런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로가 왜 심판을 받느냐? 이유는 서너 가지 죄 때문인데 그 죄상 가운데 가장 큰 죄상은 하나님하고 맺었던 이스라엘하고 맺었던 계약을 뭐한 거다? 파기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뭘 보낸다? 불을 보낸다. 전쟁을 원하는데 어디를? 북쪽의 아수를 통하여 너희들을 압력해서 누를 것이다. 그때 전쟁의 책임은 네가 나와 맺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를 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하고 계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계약은 뭐냐?
성경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약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독도 하고 조목조목 그 말씀들을 내 심령 속에 새겨가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지켜내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노예로 판다 안 판다? 안 판다. 그런데 말씀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심판의 도구 부직갱이를 이용하고 책직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것이 몇 가지 책직이 있는데, 첫째는 전쟁이 책직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전염병 알죠? 전염병의 심판이 있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물을 안 줘, 비를 안 줘요. 하늘에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에서 여기가 확축한 단비들을 막 때를 따라 우르를 철 따라 우르를 내려, 이 철 따라 우르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안 와요. 은혜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동식물이 뭐예요? 그 갈증이 허덕이다가 말라 죽어버리고, 이 가뭄이 오면 너무나도 고통스럽거든요. 저 여러분들에게 영적 기근, 영적 가뭄이 떠나가기를 축원하고, 철 따라 이슬을 내리듯이 철 따라 하나님이 우로를 내리셔서 주시는 이 분복도를 믿음으로 지켜나가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아모스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두로이의 서너 가지 죄, 그 중에서 대표적인 죄악의 모습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끊어버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노예로 에돔에게 팔은 그 죄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에 불을 보내서 전쟁을 보내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내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되게 하시고 저를 머리 심령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